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오기 직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40년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생활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을 정탐도 했고,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이곳에서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가장 많이 했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후회를 많이 했던, 많이 한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래서 큰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등치가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기도 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라는 막말까지 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끝까지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은 이 갈렙이 과거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회상도 하면서, 그리고 미래도 꿈꾸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들어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적은 글이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 그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려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5년 내지 4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성실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빼고 보고했거나 또 가나안 땅을 대충 보고 와서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록 안악자손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보고를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한 보고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정탐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무너졌다, 좌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성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거지,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지 싸울 수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정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싸울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꺾인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싸울 의지가 현실적으로는 꺾인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탐은 너희들이 살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는 거지 싸울지 말지를 너희가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인데 그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수가 우리의 적대 세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의지를 꺾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멋대로 판단하지거나 제멋대로 결정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이런 신앙의 실수는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너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 어떤지 미리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판단하라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월권이나 멋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판단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능력, 눈에 보이는 적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처럼 늘 계산을 하는 데서 빼놓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슨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빼놓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도록 만들 것인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야, 가지 말자, 정복하지 말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도무지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작동하여 내 삶을 바꿀 것인지 이걸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뭘 하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옛날 얘기합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때, 예수 믿으면서 예수네 내가 믿음 좋을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걸 더 매달려야 되는데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마치 광야에서 야,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우리가 죽을 거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세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전쟁 해본 경험 없어요. 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장대하고 크고 힘센 안악조선 같은 원수들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강건함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도 독수리같이 하늘을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가 드셔도 참 당당하게 멋있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이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거 참 멋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다가 마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능력, 거기에 걸맞는 준비 딱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이 갈렙에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에게 거기에 걸맞는 능력, 육체의 건강함 더 하셨다는 거죠. 전성기 시절 못지않는 역량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이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12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간청,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하고 지켜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직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겸손함에는 여러분 실상은 자기 부인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 일어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과 자기 부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확신하세요. 흔들림 없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내 힘이, 내 환경이 좋아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다, 그 얘기입니다. 갈렙의 강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함, 그게 갈렙의 강인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갈렙의 강인함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남보다 탁월해서 강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강인하게 만든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꼭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건 참 사람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꿈이 됐든 저처럼 가짜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피식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걸 못하더라도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왕이 아니더라도 왕족으로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할 거라는 이런 자신의 미래를 단단하게 생각을 했을 거고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막에서 광야 같은 40년을 보내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보내면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실패해서 도망가게 했고 약속의 땅을 가면서도 그 세상의 허망한 꿈을 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약속을 믿고 꿈을 꾸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갈렙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 말은 나에게 내 지분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여호수아여 나에게 달라는 충성 어린 간청입니다. 그 땅 그거 내 겁니다. 내가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주세요. 간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충성스러운 간청,
이게 갈렙의 요청이에요.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찾아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발로 밟았던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이게 평생 갈렙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하기 가장 힘든 산지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장 어려운 헤브론의 산지 같은 정복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가정 안에 꿈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으실 텐데 그 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 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저는 나이 먹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생활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겁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는 겸손함과 자기 부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갈렙이 이 젊은 시절 40대부터 85, 45년이 지났으니까 85이 될 때까지 얼마나 자신을 많이 트레이닝하고 다듬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다듬었겠어요. 85살이 돼도 그 40살 때의 강인함과 지력, 그 가슴속에 담고 있는 꿈도 잃지 않고 살았으니 이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정신까지도 굉장히 강인하게 자기를 다듬고 훈련시켰을 거다라는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5살이 돼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헤브론 같은 그 척박한 산지를 안악자손같이 강인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갈렙이 받은 복은 늦게 85살에 받은 복이라 그래서 저는 말년의 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갈렙의 복은 말년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리의 축복, blessing of bridge입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중보자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누군가를 축복한단 말이죠. 누군가를 축복해. 누구를 축복하고 싶을까?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가대원들의 그 축복이 다 저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게 다리의 축복, 중보자의 축복이라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야곱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 야곱의 역경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이 바꿈의 축복,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의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요, 말년이 비참하면 그 인생은 결론이 비참으로 끝나는 거예요. 갈렙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조용히 있었던 여호수아가 2인자라면 갈렙은 만년 3인자입니다. 만년 조연 배우예요. 그런데 그는 말년의 복을 받습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말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고 싶은 축복은 바로 이 갈렙과 같은 말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축복합니다. 말년의 축복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연결해주고 축복이 되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갈렙이 축복받은 원인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갈렙과 같이 말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야곱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의 축복, 바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또 이 갈렙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갈렙은 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아낀 사람이에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의 꿈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아끼고 조심했습니다. 지금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두고 아끼기에 힘썼다는 거죠.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두고 아끼기에 힘썼던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소중한 덕목이 뭐냐고 물으시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덕목,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덕목이 신앙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참음, 인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건데,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이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 미래를 향해서 온전히 참으면서 젊은 시절을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으세요. 내가 참아야죠. 지금 갈렙은 미래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참음으로 아름다움을 꾸며낸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참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부터 맡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터 시키시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게 까맣게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바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뜨고 보세요. 알아가세요. 얼마나 많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걸 모른 채로 자꾸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입 벌리고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만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복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란 말이죠. 세상의 복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복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참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 견디는 신앙의 주인공이었고, 겸손함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갈렙, 이 갈렙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4월 14일 주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